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딱지란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좀 연륜이 좀 있으시고 하신 분이 있으시면 좀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집에 장난감이 없다 보니까 오만 굴러다니는 잡동사니와 여러 가지 종이들이 저희가 가지는 어떤 장난감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 장난감 가진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동네에 널브러져 있는 종이를 많은 놀이로서 이렇게 활용하고 했는데, 특히 저희 동네에서는 딱지치기가 굉장히 유명하고 또한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신문지로 딱지를 접으면 딱지를 넘기기도 힘들고, 또 이게 나름대로 딱지 치기라면 좀 무게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잘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름 아닌 이게 고급 종이, 우리가 빳빳하고 또 약간 두꺼운 걸로 접으면 그것 때문에 이 딱지 치기를 하는데 굉장히 유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책 표지고 뭐 각종 굉장히 비싼 잡지고 간에 집에서는 종이만 보인다 하면 그 시절에는 그 딱지치기용으로 그 종이들이 바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고급 종이로 만든 그 고급 딱지를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참 귀하게 모셨던 것 같아요. 다른 딱지보다는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뭐 어떤 가보인 마냥, 내 재산인 마냥 그렇게 보관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학교로 다녀오고 나서 집에 왔는데, 이 고급 딱지를 모아놓던 어떤 통이 있었는데 그 박스가 아예 통째로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더럽고 이 뭔가 해서 이렇게 걸거치고 싹 다 이제 그 박스를 아예 버려버리셨던 것이죠. 저는 그날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대성통곡하고 내 고급 딱지, 내 딱지들 이러면서 굉장히 대성통곡하고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의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도 없고 또한 어이가 없을 정도로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드는 게 저희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딱지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겼던 제 자신이 기억나는데, 여러분께 되묻고 싶어요. 여러분 역시도 예전에 귀한 것으로서 여긴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내가 어른이 되어서 다시 바라봤을 때에 어쩌면 그것이 내가 귀하게 여겼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아마도 지금의 순간에 또한 내가 자라서 보고 나니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그렇게 바뀌었던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사실 내가 성숙해져 가고 자라감에 따라서 예전에 귀하게 여겼던 가치 있는 것들로 여겼던 옛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가치 없는 것으로서 전락하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한낱 종이 쪼가리였던 그 고급 딱지와 같은, 어떻게 보면 성숙한 눈으로 자란 내가 그것을 지금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와 같이 쓸모없는 것들로, 가치 없는 것들로 변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제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말씀 또한 우리가 기억 속에서 그것들을 살펴볼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것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던 시절에 예전에 같이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치 없는 것으로서 전락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그 예전에 가치가 있었고 내가 귀중하게 여겼던 그리스도 이전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전에 우리가 옛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시고요. 또한 새로운 삶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강한 가운데에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같이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증언하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헬라어 말은 알트로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은 법적 용어로서
법정에서 섰을 때에 내가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고 이것이 확증되어서 사실로서 공포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투로마이라는 증언하다라는 그 말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에 확증되어서 또한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검증된 것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으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전의 삶의 모습을 이방의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때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를 두고는 여러 가지 표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전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허망한 것,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 그리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그리고 감각 없는 자의 삶, 또한 방탐의 방임,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 그리고 욕심이라는 표현으로서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전혀 가치가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이유와 아무런 어떻게 보면 밸류가 없는, 가치가 없는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런 가치 없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증언하고 말하며 또한 지금 삶과의 극명한 정말 너무나 다른 삶에 대한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비추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지금의 삶의 모습은 이와 같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괜찮으시면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의 삶과 너무나 비교되고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삶의 모습은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참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또한 주 안에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전의 삶과는 극명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전의 삶의 모습과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닮아가며 그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 동일한 삶의 선상에서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가치가 없는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 있는 것이라고 붙잡고 쫓아가던 그 허망하고 너무나 쓸모없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자세는 그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같이 명령하는 데에 22절에서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의 옛 사람, 우리가 옛 삶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당시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성품으로 보나 사람이 참 좋으셨고 참 매너도 좋으시고 매사에 상대방을 이렇게 배려하시는 것들이 참 많으시고 여러모로 참 좋으셨던 분 같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에 이 집사님도 당연히 몇십 년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회의 모범이 되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장로로 피택이 되고 얼마 뒤에는 교회 장로로 수출해야 되는 그런 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아래 되시는 권사님께서 한날은 담임 목사님을 급하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찾아와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를 하는데 마치 그게 폭로의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하시고는 교회가 발칵 뒤집혔던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윤즉슨 남편이 예수 믿기 전부터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가운데에 이렇게 술집이나 다른 여성들과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 생활을 사실은 청산을 하고 계속해서는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 가운데 행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매너도 좋고 성품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직으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장로 피택을 하고 장로로서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에 그 안에 됐던 권사님께서 도저히 영납도 안 되고 마음의 꺼리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폭로와 같은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이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또한 수년간에 하는 가운데에 그 옛사람의 구습과 모습을 버리지 못한 그 집사님은 결국은 교회 가운데에 장로 임직을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죠. 근데 우리 이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면 중직으로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가정 가운데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되묻고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따라와야 하는 것들은 바로 옛사람을 버리는 일이 선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과 예전의 모습에 있었던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쫓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멀어져야 되고 그 구습과 썩어져 갈 만한 그런 예전의 모습들을 우리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전의 구습의 모습과 옛 모습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좋지 않았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가운데 벗어나서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삶은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삶의 모습은 바로 거룩함을 쫓아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성숙해져 가며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우리가 조명받고 항상 우리를 점검하며 그 가운데에 거룩해져 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이전에 좋지 않았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죄악된 행위들조차도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구습으로 남아있다면 저는 여러분께 과감하게 이렇게 독려하고 싶습니다. 그 옛사람과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것들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의 공동체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고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고 그런 새 사람을 입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축복하고 독려하는 바입니다. 우리 이 시간대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이 결단의 찬송 한번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찬송가 102장에 있었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인데요. 밀러라는 사람이 예전에 이 찬송을 지으면서 그 과거에 그가 행했던 그 모습들을 사죄하면서 지었던 이 찬송의 가사말입니다. 그가 예전에 더럽고 추악했고 죄악된 모습에 있어서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가 발견한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 있는 것들보다 예수가 더 귀하다는 것을 오늘 찬송의 고백말로써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대에 괜찮으시면 두 눈을 감으시고 이 찬양을 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 또한 이 삶 가운데에 또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고 오직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또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 바로 주님 당신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하실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그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대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주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예전의 모습과 예전의 아버지 구습과 내가 쫓아갔던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그것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주님의 새 삶의 모습에 어떠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때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도 세상의 가치를 여겨서 쫓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것을 벗어버리고 주님 새로운 눈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 가운데 그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아버지여 그 천국의 소망을 거두며 그 가운데 우리가 그 가치를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대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정말로 예전에 내가 즐겼던 아버지 구속과 예전에 죄악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아버지여 그 새로운 삶과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잊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이 지심을 받은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의 모습과 아버지여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거룩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 사람이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있고 새 사람을 입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거룩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 각 사람의 아버지 새 사람을 입고 이 공동체가 세워져가며 거룩한 공동체로서 아버지 살아가며 세워져가며 아버지여 이 가운데 아버지여 정말로 그런 모습들이 교회 몸된 아버지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그런 모습들로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거룩함을 더욱더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백할 것은 주님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쫓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여기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여 그런 모습들과 새로운 모습들을 아버지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옛사람의 모습과 구습을 벗어버리고 주님 새 사람을 입고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거룩을 쫓아 살아가고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며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대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해서 항상 넘어지고 아버지여 마음이 힘들고 너무나 아버지여 우리가 자라지 않는 모습들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며 주님 그 가운데 옛사람을 아버지여 벗어버릴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거룩한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섬기며 가운데에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에 주님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새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이 가정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가장 고귀한 분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가치 있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그런 아버지여 마음의 고귀함과 또한 가치를 가지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더 크로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더 크로스 교회 지체들, 성도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